오늘 드려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동행의 축복. 당분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얘기를 좀 하죠. 참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즐거웠고요. 오랜만에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함께 어우러져서 배구하고 젊은 층과 노년층이 배구를 했는데 노년이 이겼죠. 배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떼약 밑에 모래밭에서 막 뛰고 웃고 바닷물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니까는 또 감사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채 가지고 바닷가 가서 놀자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 또한 예쁘고 손주 손녀의 그 칭얼대는 부탁, 그 부탁에 끌려서 가서 또 노는 모습도 좋았고요. 특히 데이빗 우리 형제가 큼지막한 눈을 가진 그 순진한 눈망울, 시커먼 녀석이 이름이 뭐더라? 멍멍이 벤니? 벤니인가 뭐. 시꺼먼 놈이 가만히 앉아갖고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데요. 그 눈망울이 얼마나 순진하고 그 나를 향한 그 애절한 눈빛 있죠? 그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니 나도 벤니도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벤니를 끌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빗 형제의 모습 속에서도 참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결과 저의 얼굴에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좀 많이 없어졌는데 코앞에 뭐가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껍질이 벗겨졌는데 그놈이 내 눈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못 가보신 분은 무슨 얘기 하나 그러시겠지만 내년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우리 남전도에 골프 좋아하는데 그 좋은 푸른 초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모자라요. 다리도 무겁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쳐 있을 때가 많죠. 이민생활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리는 부어 있고 허리는 아파오고 집사람도 부러지는 뼈가 붙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프대요.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어서 힘을 내봅니다. 그죠?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고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늘 이렇게 손을 잡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걷는 아빠, 엄마,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교회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늘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멘.
네, 우리의 인생 속엔 그 주님이 늘 함께 걸어가셔요. 내 인생길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으로 찢어지고 녹아내리었고 아팠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범죄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분노를 스스로 삭히셔요. 그리고는 오히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셔요. 이뻐서 좋아서 아니잖아요.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쫓겨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그래서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메시아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다짐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인간을 향한 마음이었고 늘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셔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300년을 동행하던 에녹이 죽었을 때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를 아예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땅에 묻힌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죄악으로 싸우고 죽어가고 거짓으로 남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심어주고 고통을 서로 던지고 파괴하던 인간들을 보다 못해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다시 내려앉아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잖아요. 노아는 그 당시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갖가지 짐승들을 살리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범죄하고 배반하고 타락했던 유대 민족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또다시 마음을 여셨던, 그래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동행의 축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극적인 전환점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한 가족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더불어 나누고 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습니다. 때로는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묻어버리는 용기가 오늘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 딸이 말 안 듣죠. 지질이도 말 안 들어요. A 하라 그러면 B 하고 C 하라 그러면 D 하고, 정말 부모 말이라면 지질이도 안 듣는데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함께하고 그래도 그에게 격려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8년 교회 창립 33주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창립 주일이 8월 둘째 주예요. 여기까지 달려온 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느끼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힘이 있어요. 더러움과 불의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지금 이 시대 앞에 필요해요. 우리의 시대를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불의함과 죄가 너무 많아요. 미움과 질투가 너무 많아요. 엉뚱한 길을 걷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금방 갑니다. 80을 사신 어르신한테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간대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빨리 간대요. 더 살고 싶대요. 인생이란 100년 금방 갑니다. 올해도 벌써 7월 중순이에요. 금방 가요. 눈 뻑뻑하면 갑니다. 그런데 천년 몇 년 살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은 짧다.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참된 길을 찾아라.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보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는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이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불충성하는 레위 지파를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희들의 본연의 짭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늘 도사리는 것이 뭐냐면 세균, 빠르게 번식하는 바이러스예요.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를 망가뜨리고 갈라서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이게 이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이 목적을 우리는 깨닫고 저들을 막고 가정과 교회를,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가졌던 삶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세워요.
오늘날 우리는 레위지파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세균을 퍼뜨려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너희는 생명을 퍼뜨리고 너희는 평강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레위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소명은 어디서 찾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주님과 의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내와 남편이 뜻을 합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여 가정을 올바로 세우겠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중간에 들어오는 사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미움을 주고 다른 방향을 주고 다른 마음을 주고 다른 모습을 줘서 갈라지는 거예요. 뜻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두 주먹 꽉 쥐기 바랍니다. 두 주먹을 꽉 쥐어야 돼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을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태어난 아이들을 여러 번 보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눈에는, 제가 해석할 때에는 인형만한 자그마한 손이 꽉 쥐어져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모습은 이 세상 한번 멋지게 기가 막히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단단한 각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세상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야, 이거 내가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미국 한번 뒤집어 놓자. 트럼프처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모습 아니, 이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들어요. 주먹 꽉 쥐고 태어나요. 와 하면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주먹을 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예비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영적인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들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손가락에 힘을 주고 주먹을 꽉 쥐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먹을 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내가 지금 잡고 있다라는 확신,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쥔다는 게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실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세상을 한번 내 마음껏 뒤집어 놓겠다? 나폴레옹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네로 황제처럼 세상을 내 의지대로 뒤집어 놓겠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겠다, 힘을 가지겠다, 그런 주목을 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목을 불끈 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 못 박히신 주님,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 각오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을 내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란 나의 시간을 향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목을 주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숭이를 잡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숭이를 잡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마한 둥그런 통에다가 손을 펴야만이 겨우 들어가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 통에다가, 안에다가 원숭이의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 넣어 놓은대요.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통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잡아야지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잡아요. 근데 잡는 순간 안 빠져요. 사람이 주변에 몰려와도 원숭이는 그거 안 놓고 먹겠다고 결국 그러다가 잡혀버린답니다. 이게 원숭이를 잡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이걸 놓지 않으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어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모아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을 놓을 때에 내 모습에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잡기를 원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은 선물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라는 그러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내가 거머쥐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헛된 그림자들을, 썩어져서 없어질 그 그림자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목을 꼭 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놓아야 할 것을 놓고 과감히 내려놓고 버리고, 힘이 들어도 내려놓는 거죠. 썩어질 것에 불과한 인간적인 욕망의 통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고 주님 손 붙잡고 주먹 꽉 쥐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팔을 넓게 벌려야 되죠. 이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난 중에도 만난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라, 디도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면 거짓없는 믿음으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허거했어요. 입을 맞췄고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고요, 손과 팔이 맞닿았어요.
끌어안고 기쁨을 누렸고 헤어질 때는 슬픔을 함께 나눴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로 올라가려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못 올라가겠다고 붙잡아요. 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는 메우면서 당신이 로마로 올라가면 이렇게 당신을 묻고 결박하고 고난이 기다릴 거라 그래요. 그런데도 로마로 가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로마로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죽어요. 그 모습을 알면서 헤어질 때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그리고 아쉬워해요. 그러면서 축복해요.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두 팔로 아낌없이 벌려서 그들을 끌어안고 허구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림이는 모찌가 달려오면 아마 두 팔을 벌리고 정말 환한 미소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시커먼 녀석이, 큰 녀석이 이렇게 신동인 권사님한테 이렇게 좋다가 달려드니까 아니 나는 너무 커 등치가 그러면서도 인상 쓰고 발로 차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강아지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때문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 개 때문에 알러지가 있으니까 저 좀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가 나가 그러는. 아빠가 나가. 그런다 할지라도 밉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는 교회 뛰어노는 손녀들이 달려 들어오면 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맞이해요.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요. 자신의 가슴을 여는 거예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한 믿음의 식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은 아낌없이 두 팔을 벌리셨어요. 그분은 두 팔을 벌리다 못해서 찢어질 정도로 벌렸고 그 팔이 줄어들까 봐 양손에 못을 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대못을 박았지만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손을 거기에 내미셨어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의 팔이 줄어들까 봐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죄악으로 달려가고 미움과 질투로 달려가고 원망과 분노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하여 천국의 행복이 이것이고 사랑이 이것이고 용서가 이것이고 은혜가 이것인가를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팔을 많이 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끌어안으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두 팔과 다리도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그런데 하고 다닙니다. 그가 쓴 책 허그를 보면요, 그의 책 허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그래요.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창조주를 상자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것 제쳐두고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삶을 작은 틀에 묶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야 한다. 밝은 내일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전을 품는 데는 한계가 없다. 비전을 품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요,
팔다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치부해서 움츠려 들지 않았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장애뿐 아니라 모든 역경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행복으로 받아들이거나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팔은 없지만 두 팔을 벌리고 수많은 사람을 허구하고 다닙니다. 세상을 허구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을 넓게 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팔을 벌리고 내 팔이 주님의 팔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 먹이는 사람,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벌린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산밑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막아서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섭니까?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근데 모세는 했다는 거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제 이름도 지워주시고 나도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의 소망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갈갈이 부서지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팔,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친구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내 이웃과 나의 가족이 불의한 삶을 살면서 죄악을 일삼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보고만 있을 겁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친구를 그냥 둘 것입니까? 막아서야 되겠죠. 때려서라도 싸워서라도 막아서고 내가 부서지더라도 막아서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내 형제 자매와 내 가족을 막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마니아라는 사람은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는 있지만 한쪽 다리는 좀 짧아요. 하지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녀와 내 교우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아들과 딸을 끌어안고 엄마와 아빠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두 팔이 되고 우리의 가슴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